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컴패션 썬데이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양승구 목사님은 컴패션 부대표이시면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느꼈던 건데 박수를 오래 쳐주셔갖고 예, 제가 참 하여튼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양혁승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됐냐면 커다란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는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가는 거였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이 전쟁통인데 그 겨울날 먹을 것도 부족한데 웬 쓰레기가 날마다 저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새벽에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부들이 들어올리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인부들에게 멈추라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열었는데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치워갔던 그 더미는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들이었던 것입니다. 스완슨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고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녹슬어지고 찌그러진 그 깡통을 들고 교회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미국의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1952년도에 시작된 컴패션은 그 후 41년 동안 1993년도까지 한국에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와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잘 키워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에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왜 들어왔냐면요,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시작은 그 미국 목사님,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가졌던 그 한 분의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한 분의 마음이 그 후 계속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 스완슨 목사님 한 분이 가졌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한국에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을 마치 자기 자신의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처럼 느꼈던 그 수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의 작은 컴패션의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작은 마음은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요. 저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고서 잊어버릴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시고 강조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 뭐라고 강조하셨냐면요,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상이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너무 작고 평범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깊이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4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서 2014년부터 사역을 하게 돼서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는데, 이제 컴패션에서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와 북한에서도 컴패션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제가 컴패션에 또 합류하기로 해갖고 2013년 12월 달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제 이삿짐을 한국에 배로 붙였는데, 제 이삿짐이 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있을 거처도 없고 해갖고,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좀 말씀을 드려서 소망교회에서 그 선교관을 하나 마련해 주어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그 교회 선교관이 있는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전철 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에서 소망교회에서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권사님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한 누구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은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손자의 손을 잡고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압구정 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의 그 몇 달 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몇 달 전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서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4개월이 또 지나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질 않았고요. 그 권사님이 어린 손자에 손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후에도 기도 제목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었고 또 사역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었는데 저에게는 그 일이 늘상 일어나는 작은 일처럼 여겨졌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작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비록 너희가 작은 아이에게 냉상으로 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그 일, 냉수 한 그릇 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고마움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NGO 단체들이 빵과 돈의 문제로 가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지금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빵이나 돈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의 문제는 빵이나 돈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을 초래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가난의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아이들에게 단지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 심어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바로 이 점이 컴패션이 다른 모든 기관, 단체들과 다른 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국제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국제 NGO 기구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컴패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완전히 180도 다른 기관입니다.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일하냐?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3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29개국 그 수혜국에 있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느냐? 사실 가나안 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조차도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가나안 나라에 8,500개가 넘는 그 현지 교회가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센터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린이 센터에 아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가장 적은 곳이 200명, 가장 많은 곳은 900명, 그 사이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 센터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에서 그 어린이들을 1대1로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의 후원금을 컴패션은 그 어린이가 있는 현재 교회로 보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어린이의 후원금을 받게 되면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도요, 나라에서 초등교육은 다 무상으로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학용품, 교복을 다 갖춰줘서 학교 갈 수 있게 해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은 교회 어린이센터는 방과후 학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과 현지 교회가 하는 그 전인적 양육은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자라가신 그 네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네 가지 모습에서 잘 자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컴패션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적인 영역, 키는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에 각각 교재가 0세부터 22세까지 교사용 학생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컴패션은 29개국 그 수혜국에 그 나라 말로 다 그 교재를 바꾸고
그 나라 아이들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현지화시켜서 모든 교재를 공급하면은 현지 교회에서는 그 교재를 가지고서 어린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올해부터 동북교회에서도 그런 EO이란 교재를 가지고, EO이가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또 제자 훈련 양육을 하게 됐는데, 후원국으로서는 최초로 한국교회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교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걸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들이 45억 원을 들여서 이 교재를 만들어서 후원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교재를 지금 이렇게 동북교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재를 통해서 후원국에 있는 아이들이, 수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 보니까 매년입니다.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컴패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한 결과로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 한 명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센터를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2배 이상, 아니 3배 이상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하고 있다고. 컴패션은 100% 교회의 힘으로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센터의 그 인적 자원 교육, 교사 교육, 센터장 교육, 행정 재정적인 교육, 또 시스템을 교회에 다 갖춰 주어서 100% 교회의 힘으로 어린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놀랐던 것은 그 어느 센터에도 컴패션 이름 간판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왜 컴패션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가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컴패션은 이렇게 모든 그것을 교회를 드러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컴패션은 뒤에서 교회를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 구호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제 구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제 구호를 아무리 많이 해 주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고 권력 다 누리고 있어도요,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도요,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가 좀 비천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 그런 안타까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 하나만 내가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다른 기관이 양육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놔두었으면 자기 자식에게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훌륭한 성인으로 변화되어서 현재 가면은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의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2012년도에는 그 어린이들 중에서 우간다의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후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게 될 바로 그 어린이의 인생도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공평하다고 한다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망해야 되고요, 잘못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악하고 불의하고 얕게 사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우리 많이 보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새 아이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빵을 새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인데, 이영표 집사님이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이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새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3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 2개의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불의함과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행함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와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삶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 있죠. 진우 현할 때 현 씨, 그리고 그 부인이 정혜영 씨라고 하는 탤런트이십니다. 이 부부는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시고 또 직장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1위로 뽑히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를 4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그 막내딸 하엘의 돌이 돌아왔는데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위에 아이들은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 딸 하나만큼은 좀 돌상을 마련해서 돌잔치를 하고 사진도 찍고 좀 기념을 남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역시 결론은 그냥 돌잔치를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서는 2천만 원을 그 딸 하엘의 이름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명의 어린이들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자기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 앞에다가 뭐 청진기, 돈, 연필 놓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 하엘이 물으면 현 씨는 딸 하엘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절박하게 그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이웃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